오늘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1012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본문의 내용보다는 기도에 초점을 좀 맞춰서 이번 주에 하고 다음 주에는 본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강해하는 것처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8장에는 두 가지 놀라운 기적이 나오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그 병이 낫는 사건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하십니다. 그러면서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도 응답을 받는 종교죠. 이슬람이나 불교나 천주교나 이런 쪽에는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모습만을 그리고 간구만을 드리고 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라든지 물론 미미하게나마 우상이나 미신들, 사단도 그런 역사가 있듯이 신비한 체험은 할 수 있지만 오늘 기독교는 너무나도 당연한 기도의 응답이 진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오늘 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당시의 상황이요. 히스기야의 개인적인 생명의 15년 연장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앞에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인데 이 상황 속에서 세상의 원칙과 기준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내용을 오늘 살펴보고자 원하는데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고 역사하시려면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오늘 본문 3절에 그 말씀을 기록합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그랬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주기도문의 토요일마다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선행한다고 해서 어떤 자격이 있다고 해서 간절함이 있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반드시 돼야 되는 조건일까요? 그러면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기도 응답이 다 되는 거, 내가 착한 일 했으면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아하스의 해시계를 앞으로 가는 건 쉽지만 뒤로 물러서 10도가 물러가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본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 에베소서나 요한복음 말씀을 제가 차용해 와서 인용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빌립은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봤으면 아버지 본 거야 라고 얘기하죠. 빌립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짜잔 하고 보여달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초월하심, 능력, 하나님의 권세, 역사하심, 이런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 부탁하는 걸.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마사야, 내가 메시아다 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사람이거든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신이 어떻게 인간으로 오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 딱 나타나면 우리 다 죽어야 되죠. 늘 말씀드리지만.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 물론 토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도말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님이 지금 여기 쫙 나타나시면 우리 일단 죽고 부활하는 거죠. 생명을 다 살지 못하고,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은 거기까지인 거죠. 그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초월성과 역사, 권세, 능력을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말씀했는데, 인간의 생각은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은 질서와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하나님의 패턴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요. 예수님이 거꾸로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그런데 나를 보고도 자꾸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빌립아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기는 이 땅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뛰어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 속에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올 수가 없고, 이 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신이,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과 영성이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명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심을 알라, 믿으라. 그걸 못 믿겠으면 그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사람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증명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보면 죽는다, 하나님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연약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거든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고 그게 바로 성육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증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성육신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물론 천지창조가 가장 귀한 것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게 가장 귀하신 일이지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속에 하나님이 오시는 성육신이 하나님의 가장 능력 있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물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승천 사건들은 따라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시라는 걸 우리 인생의 눈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다시 한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 속에 담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람과 똑같지 않으셨어요. 모양은 사람인데 성품은 하나님이세요. 하는 행동도 먹고 자고 똑같아 보이지만 인생이 굶주리고 피곤하고 모든 것을 느끼시면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변화산에서 변화하는 모습, 그거 반짝한 걸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것을 믿고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함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다시 쭉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지만 기도라는 것은 단지 간절함으로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초월하심,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어떤 통로나 방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몸속에 하나님이 오셨다. 그분이 현실을 사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죽으시지 않았으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승천하시지 않았으면, 다시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성립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만, 그분을 통과해야만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하신 것을 믿음으로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신학적인 모든 게 지금 오늘 9절에 들어있습니다. 1절부터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집사님. 1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 그때 먼저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합니다. 그러면 또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대요. 어차피 그분이 그분이시잖아요. 아들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 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뭐가 있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만 줬어요? 아들에게만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소유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세상에 온갖 잡신들이 많잖아요. 영어로 small god.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것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격이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신다고요? 영화롭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영웅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은 내가 했으면 내가 영광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그리고 그 많은 모든 사람을 영생으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때 본인에게 먼저 영광을 달라고 했고 본인이 영광을 받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말을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이룰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존재의 의미를 얘기하십니다.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족보가 없습니다. 시작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함께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서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서로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걷는 길, 배고팠고 슬펐고 고통도 받았고 어려운 모습들을 함께 맛보고 느끼며 이 땅에 33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기도 하셨고 인생을 살아보신 분입니다. 육체의 한계도 하셨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화로움은요, 성육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육신과 구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던 상황에 그 죄악의 지옥 문 앞에 가서 거의 나락에 떨어지기 직전에 우리를 거기까지 추적하시고 쫓아오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이 어떤 거죠? 심판, 세력, 어떤 고함치는 것, 편들었던 것, 이런 모든 것들, 세상에 있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로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영광 받으시겠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해요? 앞에 어떤 기독교 신자가 절에 갔어요. 뭐 방송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 갔더니 뭐 기와장에다 뭘 이렇게 막 써야 된다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방송이라고 저런 걸 하는 게 참 저도 그렇긴 하지만 가서 이렇게 받아놓고 저 크리스찬인데요? 그랬더니 아유, 그 절에 있는 사람이 돌을 닦아서 그런지 아주 명언을 남기더라고요. 아유, 예수님은 사랑이고 부처님은 자비잖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말은 잘한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잖아요. 용서잖아요. 섬김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끄트머리에서 끌어내서서 우리를 대접해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해서 대접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죽음의 자리 직전까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추적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계셨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이 왜 영광이고 영화로워야 되는가? 바로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2절,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삼위일체. 물론 성경에 그런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각각의 위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우리 성도들도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고 우리는 지체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와 함께 하나 되는 것은 섬기고 작은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신, 내게 주신 영광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영광이에요. 죽지 않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거기에 삶을 온전히 쏟으셨습니다.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걸 위해 모든 삶을 오직 십자가 지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데 육체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한계 가운데 스스로 들어오셨어요. 피곤하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과 갈증과 배고픔이 있었던 인간의 한계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하나님 나 좀 제발 빨리 좀 데려가세요. 나 더 이상 지긋지긋해서 이 진절머리 나는 이 땅에 더 이상 죄 짓고 살고 싶지 않고 할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빨리 좀 끝장내고 싶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기껏 구원해가지고 그 지옥 끄트머리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려놨는데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물론 연세가 있고 몸이 불편하고 복음 전도하러 다니기 어렵고 그런 삶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지긋지긋하니까 빨리 인생을 벗어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빨리 벗어나는 것 자체가 비극일 수 있습니다. 왜냐? 싹군되는 거거든요. 맡겨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안 하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살려놨더니 나 일하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들어설 수 있도록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생각과 어떤 틀, 기준, 개념,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게 어떻게 아하스의 해시계가 뒤로 10도를 물러가 말도 안 되지. 지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런 무리를 사람이 어떻게 걸어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 이런 것을 지식적으로만 접근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에 그 찬양 선교 후원의 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김밥을 싸셨잖아요. 다른 음식도 많이 만드셨지만 근데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김밥을 계속 나눠주는데도 김밥이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막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셨어요. 나중엔 저도 들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김밥을 얼마나 싸셨으면 나눠줘도 계속 남아있었을까. 뭐 이렇게 동그랗게 싸놓으셔가지고 속 안에 깔려있는 게 많았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을 알고 분명히 내 생각 속에서는 이 김밥이 빨리 소진됐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길은요, 구원을 위해 희생하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영광의 길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순교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으로 가는 길인데 우리 눈에는 고난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왜 시험을 당할 때, 너 시험을 당해 낙심하고 범죄할 때 우리가 주의 힘을 빌라라는 거잖아요. 여호와께 간구하라는 것이잖아요. 에베소서는요 1장에 두갈씩, 이게 드라마에 나왔던 말이에요. 저도 두갈씩이 도대체 뭐야?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결론을 앞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 수술 내용을 얘기하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났고 꼬매는데 막 자꾸 출혈이 있어서 너무 어려웠다고. 그러니까 막 이 보호자들이 막 이상하게 될까 봐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두갈씩은 결론은 수술 잘 됐습니다. 근데 수술의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잘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죽을 뻔했다는 둥, 피를 많이 쏟았다는 둥, 뭐 지혈이 안 됐다는 둥, 막 바이탈이 흔들렸다는 둥, 막 이래놓고 사람 거반 다 이제 죽나 보다 그래놓고 나서 근데 목숨은 붙어 있습니다. 이러면 듣는 사람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가 그래요. 에베소서가 첫 시작에 빵 때리고 시작해요. 결론을. 뭐라고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시작이 좋죠? 결론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끝난 거예요. 이 앞에 두 갈씩으로 결론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풀어가는 거예요. 7절부터 에베소서 6장까지 이 앞에 5절을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저희 지금 월요일 성경 공부가 출애굽기를 끝내고 에베소서를 지금 1년을 했는데요, 아직도 3장 이제 끝났어요. 이제 4장 들어가려고 해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두 갈씩이라 결론은 알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건 두 갈씩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근데 천국 가는 길은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이 결론은 뭐냐?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우리에게 목적하는 게 뭐가 있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굳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대접해 주셨고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고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오늘 제목이 히스기야의 기도잖아요. 근데 사실 제목이 잘못됐어요. 우리의 기도해야 돼요. 기도란 뭐냐는 거예요. 기도는요, 한마디로 명예고 특권이에요. 특권.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50년을 해도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주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무슨 하나님이 해결사예요? 애들 소설에 나오는 무슨 지니? 그죠? 맞죠? 지니? 네. 제 이름이 지니잖아요. 아저씨 개그. 답을 듣는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사실. 그건 다음 단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건요, 답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도록까지 주셨는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모습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어렵다고 힘들다고 때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할 때에 기도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해답이 필요합니까? 달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생들이 하는 기도예요.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의 과정이 있어요. 1장, 2장 이게 붙어 있어요. 3장에서 11장까지 붙어 있어요. 그리고 12장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24장, 25장에서 40장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출애굽기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12장에 유월절 사건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전적으로 찾아와 주세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세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요, 과테말라 같은데 12살 애가 은혜 받고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를 막 처음 믿을 때는 보여줘야 믿으니까요. 근데 구원의 단계를 딱 넘어가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런 기적과 이적이 잘 안 나타납니다. 왜냐? 우리에게 성숙하라는 거예요. 자꾸 현상 보고 상황 봐서 이런 걸로만 신앙이 성숙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오는 줄 아십니까?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고난이 와요. 환경을 배열하세요. 광야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꾸 어려움이 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론 믿음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배 앞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대행자로, 사역자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머리 다 빠질 정도로 6개월을 금식한 적이 있어요. 정말 점심에 딱 신방 가서 식사 신방 딱 끝나면 뭐 물 외에는 6개월을 안 먹었어요. 제가 파운드로 따지면 거의 한 40파운드 이상 빠졌을 거예요. 사람 몰골이 아니죠.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정말 목사였는데 기도 뭐 수만 번 했겠죠. 응답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끝났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달라는 소리 안 해요. 나중에 했죠. 나중에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났을 때 제가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나서, 하나님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이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 제가 목사고 뭐고 다 떠나서 이건 하나님 저 항복이요. 간구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아시죠? 제 상황? 그거밖에 기도할 게 없어요. 달라는 소리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냥 저를 스스로 회개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딱 4시경 했는데 5분도 안 돼서 의사가 딱 나와버리길래,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제가 그때 거의 뭐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첩보면 알았거든요. 병원 신방 엄청 다녔고요. 아, 저 사람 일주일 못 넘기겠다 그러면 뭐 여지 없어요. 아, 초상 나겠다 그럼 뭐 그냥 2번 연거푸서 초상 나고요. 뭐 예언도 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제가 그때 가장 정말 이렇게 교만하게 죄송스럽지만 말씀드리면 신령했었어요. 지금은 교만한 내용이에요. 그 당시엔 그런 영적 그러한 교만함이 있었어요. 뭐 안수하면 낫고 뭐 예언해도 다 되니까요. 근데 아버님이 딱 그러고 나니까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 때 제가 히스기야처럼 믿음이 없어갖고요, 15년을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 3개월이라는데 3년만 살게 해주세요. 근데 응답 받았어요. 정확히 3년 되고 그 다음 주일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부르셨습니다. 마음속에요, 아버님 장례식 3일 딱 하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미친놈이지. 제가 이모님들한테 혼났다니까요. 권사님들인데, 야, 목사라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웃고 앉아있고, 저를 불러갖고 막 혼내시더라고요. 아니, 육신의 질병을 벗고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이제는 질병이 없이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난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 받았는데,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른들이.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기도 가운데 맡겼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영광, 능력,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큰 단어입니까? 이어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오른편은 아무나 안 앉힙니까? 후계자 앉히는 거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만물의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잖아요. 능력이 어떤 식으로 펼쳐졌습니까? 간단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기독교는 이것 빼면 끝이에요. 죽음이라는 자리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내 걸 포기하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아,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 그건 그 다음 과정이에요. 기독교 종교는요, 종교라기 하기엔 뭐하지만 열심과 헌신의 기초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복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모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십니다. 여기 교회가 나오죠. 이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교회가 나라를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히스기야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공포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자기의 질병도 함께 왔어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너 유언해라, 너 이제 죽는다? 그러면 히스기야가요 어제까지 막 강건했다가 모세처럼 하루아침에 그냥 불른다고 꼴끄닥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왕궁에 예루살렘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이라고 무슨 제주, 용 빼는 제주 있겠어요? 그도 같이 굶었을 거라고요.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근데 거기다가 육체적인 연약함 속에 질병도 찾아와서 그가 힘들었을 겁니다. 해시계를 뒤로 물린다. 우리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당연히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 거라고 추측하는 그런 것을 성경은 뛰어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미래가 과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오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이것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요? 오직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한 분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라는 말 많이 하시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서 내 삶은 전적으로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 서겠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과거를 회복하십니다.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실수, 우리의 무능.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역, 일, 모든 것이 있지만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실 겁니다. 강권적인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것보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그게 바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내게 주신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의 지체로서 오늘 이루어가는 진정한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누리고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다 살아봤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앞에 어떤 기쁨이나 어떤 유익이나 젊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힘이 있었을 때에 능력이 있었을 때에 그러한 인생은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주님, 더 이상 과거의 영화를 미래에 누릴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 인생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연약했고 부족했던 모습들을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주님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 특별히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거나 우리의 신앙의 연수라든지 청산유수와 같은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으로 절대 기도에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사람 속에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오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할 담력과 조건을 얻게 됩니다. 이것 없이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자랑과 이 땅에서 좀 더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으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삶이 있을진데 그 삶을 감당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 가는 것이 가장 옳은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일을 위해서 때로는 물질도 필요한 것이고 건강도 필요한 것이고 어떤 능력도 필요한 것이지 물질이나 능력이 건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 그것이 우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진짜 기도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귀한 기도를 통해 온전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더욱더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